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서너 시간씩 가지고 있고, 중보기도 팀에도 나오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신구약을 몇십 번씩 읽고 1년에 몇 번씩 읽는 분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식도 거의 신학교 교수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총회 가보니까요, 1년에 1000명 넘게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10명, 20명, 100명 전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 큰 관심 가진 분들 많지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헌금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봄쯤에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얘기를 듣고 제가 일시적으로 한 3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시간마다 제가 이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천교회도 11조 1000만 원 하는 성도 몇 명 보내주시고 100만 원 하는 성도들 몇십 명 보내주세요라고 3일 동안 기도했다가 금방 포기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기도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기도한 중요한 것들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유치부나 초등부에게 합당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만 하더라도 5시 새벽 기도가 있고요, 6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1시 우리가 흔히 대예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5시, 6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이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속회 예배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인 묵상 기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묵상하고 그렇고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 예배 시간을 드리는 성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한 주간에 드리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몇 번이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하나,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졸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서 눈 뜨고 집중해야죠. 또 예배 드리는 태도도 사람들 앞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시죠.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가 대예배 시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오늘은 좀 예배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30년쯤 된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날 주일인데 성도들 많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20몇 명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인데
어느 집사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굴에 그 흙 튀고 그다음에 땀도 난 것 같고 모내기 하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온 분이 있었어요. 김모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늦으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꺼놓으시기 바라고요. 매너보드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보지 마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예배당.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막 인사하며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하실 말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좀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얘기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성경 좀 본문 찾아놓으시고 찬송도 찾아놓으시고 묵상하고 준비하기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장도 그렇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이거 제가 예민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큰일 난답니다.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자리는 내가 주일에 반드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일부 예배 같은 데는 성도들이 좀 적게 나오시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구태여 뒤에 앉아서 뒷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안 앉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뒷자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 드리는 예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지금 저기 안성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예배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설교를 1시간 한대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성도들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여러분 1시간 예배드리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는 시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과정 중요하죠.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 또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한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일 아침이 굉장히 바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 애들 깨우고 닦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주일학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부모님도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바쁠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따라 어린아이가 늑장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그래가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가 너무 많이 나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지랄 좀 그만해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그날 목사님이 문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사님한테 상냥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목사님께 인사드려야지. 배꼽 인사.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또 애들도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웃으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그렇게 뭐라고 또 얘기했는가 하면 기특하다. 아무개야, 교회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도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앞에 큰 사거리가 있죠.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제가 자주 뵙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빨간 불인데도 지나가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저도 스스로로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드리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어르신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서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고 싶은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지만 주님의 이 마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부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죠.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에 대한 선언적인 요약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변화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휩쓸리는 것. 아이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중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국말이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텐데 또래 압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또래 압력 무슨 뜻인가 하면 읽어드립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으로 심지어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을 뜻하는 말, 이게 또래 압력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하면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의 삶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구별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휩쓸리는 성향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처세술, 좋은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너무 튀지 말라.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충언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같은 그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대의 압력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하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때로는 시루를 거스르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그런 예배로,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때가 정확하게 1140년 전입니다. 조선 말기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탐관 오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돈을 탐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세리가 부임을 했는데 100원을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너 120원 내라. 그러면서 20원을 착복하는 그런 탐관 오리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탐관 오리들이 그렇게 해도 그 압력이 무서워가지고 따랐다고 그래요, 거의다가. 그런데 이런 탐관 오리들이 싫어했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싫어했대요. 여러분, 야소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야소교 성도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청렴하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아서 탐관 오리들이 욕심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간통 뭐라고 그때 대법원에서 얘기했는가 하면, 간통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간통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통하며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7계명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참 좋은데요.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법이 통과돼야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통과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그러면 선진국 안 되어도 좋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외적인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런 칭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이러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요, 웃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연회에서 하는 행사에 갔었는데 설교하시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옆에 앞뒤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실까요? 참 말 안 들어요. 옆에 쳐다볼 때 억지로라도 웃으며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모아집니다. 법을 제정할 때도 성도들의 마음이 이러니까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로 겉으로 예를 들어서 누굴 때린 사람은 벌금 1,000만 원, 상해를 가한 사람은 징역 1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내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줍니다. 이렇게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두툼하게 100만 원을 담은 봉투를 나한테 준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받을 것 같아요? 일부 마찬가지로 성가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 미안하니까 손도 못 들고 그냥 이러고만 마시는데요. 여러분 마음보다는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100만 원 이렇게 손들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부부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굉장한 헌신을 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던가요? 왜 그랬어야 될까요? 헌금의 사심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이들은 드리고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 존귀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진심이 담긴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삶은 진심이 담긴 삶, 신실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실력이 좋고 인품이 좋은 다른 누군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한 헌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중에 2절 중에 보니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분별하다라는 말의 그 뜻은요, 본래 뜻은 헬라어로 말하는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석자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요, 기도생활,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범사의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삶이란 곧 내가 죽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들이죠. 그 제사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제물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물을 죽이는 거죠. 제물이 죽어야 제사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 제물이란 말은요, 말이 안 돼요. 죽은 제물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뜻은요, 살아있지만 나를 죽이는 삶, 나를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제물 드려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나 죽은 제물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됐고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정말 어렵죠. 내키지 않은 삶의 방식이지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빛나는 거룩한 산 제물,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최고의 삶을 향한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